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놀이동산이나 가서 무엇을 타기를 좋아하십니까? 바이킹 타는 거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롤러코스터 타는 거 좋아하십니까? 당장 머리를 이렇게 막 흔드시는데요. 사실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나 위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걸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줄을 서 있을 때부터 떱니다. 막 이렇게 벌벌 떨죠. 못하죠. 그리고 올라가서 내려갈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막 손을 들고 와 준비태세 있는 사람과 이미 실실해서 주님 얼굴 보는 사람과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뇌의 기능을 멈춰버립니다. 셧다운 시켜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순식간에 그 두려움은 우리 모든 판단 능력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냥 기절하는 게 많아요. 그 눈을 감고 있는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지옥 같은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본 적이 없습니까? 심각하고 두려움 속에 빠져본 적이 없습니까? 물론 이것은 어떤 사람들마다 계속 타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높은 데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즐겼던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하기는 힘들어요. 저도 타라고 하면요, 이 창자가 뒤로 빠질 듯한 고통 때문에 탈 수가 없겠더라고요. 무서운 건 둘째치고 몸이 아파요. 이 말은 뭡니까? 무섭다는 증거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도 한 놀이동산에서 일하는 문제도 이렇게 무섭거든.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오늘 다윗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고 이런 극한 두려움 속에서 미친 채 하며 침을 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비굴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내었을까요? 여러분도 그 비법을, 그 말씀을 발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참 비참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치광이처럼 행동했다. 골리앗을 죽인 장수가 왜? 골리앗을 때려 죽일 때만 해도 막 여호와 이름으로 달려가며 문맷돌 하나 달려갔던 그 용기 있는 자가 왜? 여기 블레셋 왕을 무수해서 침을 흘리며 비굴하게 미치광이처럼 연기하며 살아야 했을까요? 여러분, 참 블레셋과 또 셀 수도 없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100명을 죽이려면 200명을 죽이는, 끝까지 추격하여 그 전장에서 승리를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에게 다윗의 명성을 이름 들으며 그렇게 개선문에 들어왔던 자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게 됐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의 배경을 보면 자신을 생명처럼 사랑하고 배려해준 요나단과 참 헤어지면서 소수의 사람만 데리고 위쪽에서 그 라마 지역에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요나단을 만나고 다시 유다 강약 쪽에 있는 높 4km 정도 떨어진 높으로 도망가는 일이 생깁니다. 사실 높으로 피한 것은 내가 어디로 도망갈까? 이 라마까지 쫓아왔으니 이 사울왕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어딜까? 혹시 요나단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요나단을 만났지만 결국 요나단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높으로 피합니다. 이때 도망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대립할 수 있는 사람들, 즉 선지자가 그룹에 있던 라마 지역, 사무엘이 있던 라마 지역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살고 있는, 즉 정치와는 대립될 수밖에 없는 이 아히멜렉이 사는 대제사장의 집안, 엘리의 증손자 집안에 찾아온 겁니다. 여기는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니까 뭔가 대척점이 있을 거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아닐까라고 해서 이곳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이곳으로 도망갈 때에 심각하게 점점 두려움이 쌓여간다라고 이게 성경은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는가? 첫 번째 보면 1절 말씀 보면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에게 비밀리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자마자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벌벌 떱니다. 벌벌 떨어요.
벌벌 떨면서 떡을 주는 그 아히멜렉을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니 처음 샀다고 왔는데 보자마자 벌벌 떨면 뭡니까? 이게 눈치를 챘나? 혹시 사울의 사람인가? 다윗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자기가 왔을 때 죽이러 온 것도 아니고 골리앗을 때려 죽였으며 수많은 사람의 영웅이 있는 사람인데, 즉 아히멜렉은 정치적 판도를 이미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왔을 때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눈치챘겠죠. 그런 상황에서 벌벌 떠오니까 다윗도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두려움이 조금씩 쌓여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면 7절 말씀 보면 누구를 보게 되냐면 떡을 주는 그 장면 속에서 이상한 사람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는 도액이라. 그 사람의 출신은 에돔 사람이고 누구 편 사람입니까? 사울 편입니다. 사울 왕의 목자장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장에서요 훈련시키는 리더들은 놀라운 능력을 키우는데, 그게 뭐냐면 한 번 본 적군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얘가 스파이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적과 한번 싸우면 적과 싸우고 죽이는데 정신 팔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멀리 한 사람은 다 그 적을 다 봅니다. 싸우면서 적을 다 간파해요. 다윗이요 싸우긴 싸우지만 적을 딱 한 번 보면 그 적을 잊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요. 그게 명장입니다. 그게 명장이에요. 저 어디서 봤다. 저 적이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적을 보면요, 그 적이라죠. 손님을 보면 언젠가 이 사람이 나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 판단하기 때문에 한 번 악수한 사람은 절대 있지 않습니다. 그거 있는다고요? 리더가 아닙니다. 그 사업을 해본 사람이 안 해요. 기업의 총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보면 참 목사로서 참 부족함이 많은데, 목사님들도 뛰어난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은요, 안녕하십니까 하면요 자기가 어디서 만나는지 다 알고 이름부터 됩니다. 참 대단한 목사님들 많습니다. 저의 능력을 저희 아내에게 줬기 때문에 제가 아내에게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제 사역의 99%는 사모에게 달려있다는 것이 참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이처럼 지도자들은 사람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보았는데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사람이 딱 본 거예요. 궁중에서 보았던, 목자장을 훈련시킬 때 보았던 그 사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소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내가 여기 도망와 있다는 것을, 이젠 숨을 곳이 없다는 거죠. 또 두려움이 또 쌓여갑니다. 그래서 8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급히 도망갑니다. 급히 도망가기 위해서 무기라도 내놔라 하며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 제가 상세하게 살펴보겠지만 두려움이 어떻게 쌓여가는지를 보십시오. 어떻게 사람이 한 번에 무너진지를 보시라는 겁니다. 한 번에 두려움으로 무너지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의지했던 사람들이 나를 떠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또한 적들이 사방에 자꾸 점점 포진되어 있고,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점점 숨을 조여가는 그 장면 속에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도망간 곳이 어디입니까?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참, 골리앗에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가드입니다. 하필 3-4년이 지나서 도망한 곳이 골리앗의 출생지인 가드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신하들이 딱 보자마자, 여러분 적군도예요. 적장을 다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쫄병들도 기억하는데 어떻게 자기들의 정말 뛰어난 골리앗 장군을 죽인 그 다윗을 왜 잊겠습니까? 철천지 원수를 안 잊죠. 그러면 그가 나라에 들어가서 어떻게 환호받았는지, 사울왕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하게 노래 불렀던 것을 이를 바득바득 갈며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보자마자 행색이 몰골한데 불구하고 보자마자 다윗이다 라고 말합니다. 대단하죠. 이 말은 뭡니까? 피할 길이 없다. 피할 길이 없다. 거기에서 그가 멘붕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리하여 심히 두려워요. 12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요. 사람을 두려워한 적이 없었던 다윗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기의 적군을 자신이 늘 죽이며 그들을 향해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그 블레셋 군대의 왕 앞에서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어떤 판단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심각한 공포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을 감고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이제 끝났다는 거죠. 거기서 뭔가 방법을 생각해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기응변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안 나타납니다. 미치광이가 되어서 미친 체 하는 이 연기도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연기하다 실수하면요, 저 미친 거 아니다 라고 만약에 왕이 판단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다윗은 이 극한 두려움에서 잡혔을 때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상황을 나중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지했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곡차곡 두려움이 쌓여갈 때 차곡차곡 하나님의 은혜도 그를 따라서 추격하며 그의 은혜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도움은 뭐냐면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더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린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떡들은요 회전시킵니다. 식으면 또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딱딱해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못 먹으니까 자기들도 빨리 먹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따뜻한 떡을 먹으려면 빨리빨리 회전시켜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떡을 올려놓고 또 일반 그 식으면 내려서 식혀놓고 있는 떡이 있습니다. 또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떡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회전시키는 그 떡, 하나님께 드렸던 떡을 그대로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이 주는 일이 생깁니다. 이게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히멜렉이 좀 전에 말했지만 딱 보고는 이 사람은 천부장입니다. 즉 여기까지 오는 길 예루살렘이 4km밖에 안 돼요. 만약에 위에서 어디서 전쟁하다 와서 쫄쫄 굶었다면 예루살렘에 들려서 식량을 공급받고 오면 되는 거예요. 또 병사들이 어디 있냐니까 특별한 곳에 모이기로 했대요. 그럼 자기 혼자 왔으면 뭔가 먹을 것은 충분했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다윗이다, 먹을 것 달라 하면 충분히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이 높 지역에 있는 이 성소에 왔냐 이겁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은 도저히 먹지도 못하는 제사장과 특별히 왕에게만 제공되는, 왕이라고 인정되는 사람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왜 달라고 하느냐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행색이 너무 굶주려서 뭐라도 먹을 거 있었으면 떡 다섯 덩어리와 다른 거라도 내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히멜렉은 여기서 결정을 했어야 돼요. 근데 막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히멜렉이 기도합니다. 이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22장 15절에 가볼까요? 아히멜렉이 이 일 때문에 죽는 일이 생기는데요. 다음 주에 우리가 다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22장 15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5절 말씀 너무나 중요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별탄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족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자, 이건 뭡니까? 판단을 중지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왔을 때 달라고 했을 때 벌벌 떨리며 판단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떡을 주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어떤 응답을 주었다고요? 주라! 라는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왕과 다윗에 대해서 기도 안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는데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 될 상이구나 라는 것을 아히멜렉이 알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히멜렉은 목숨을 걸어서 그 떡을 준 겁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은 다윗의 편에 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제사장 아히멜렉이 옆에 도액이라는 사울의 사람이 있다는 것도, 사울의 편이 있다는 것도 다 아는 상황에서 그 떡을 다윗에게 준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목숨을 이 다윗을 위해서 희생하려는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 주의 말씀에, 기도의 응답에 순종하는 마음이 우선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숨은 사람, 이런 남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 은혜를 맛보고 정말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입 깨물고 이제 그 떡이 너무 배고파 한 입 깨물고 너무 기쁘다 맛있다라고 눈을 딱 떴는데 누구를 보게 한 것인 겁니까?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 거기에 딱 서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도액, 에돔 사람. 에돔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의 나라와 적 아닙니까? 이 적된 사람이 어떻게 정치적 기반을 입어서, 그 적군이 어떻게 기반을 얻어서 사울 왕이 인정받는 목자장까지 되었을까요? 자기 백성을 가르치며 훈련시키는 목자장까지 되었을까요? 이런 비열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는 누구도 죽이고 짓밟고 올라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윗이 사람을 다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피해야겠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내가 이 떡 먹고 여기서 편안히 눕고 쉴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소도, 이 땅의 성소도, 이 제사장도, 이곳도 이미 적들로 가득하구나. 나에게 생명을 준 아히멜렉의 제사장의 목숨도 걱정되었겠지만 자기 살 길이 바쁘니까 어떻게 합니까? 긴급하게 8절 말씀 보면,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이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의 일이 뭐 급한 일이 뭐가 있어요? 갑자기 떡 한 떡 깨물자마자 삼키기도 전에 급한 일이 생겼다 라고 하면서 칼 빨리 내놔라 하며 도망가기 바쁘다는 거죠. 그때 다윗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새로운 마음과 힘과 그가 처음에 골리앗을 향하여 가졌던 뜨거운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놀라운 비밀 병기 하나를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9절 말씀에 에봇에 쌓여서 포장되어서 감춰져 있던 골리앗의 칼입니다. 왜 사울왕은 이 위대한 칼을 우리 광화문처럼 이순신 장군이 서 있는 동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꽂아 놓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딱 그 꽂아 놓지 않고, 왕궁에 모셔 놓지 않고, 아니면 적군들이 있는 전장에 들고 가면서 자랑하지 않고, 왜 노비라는 이 정말 시골 같은 곳에 성소가 있는 이곳에다가 그것도 에봇에 꽁꽁 싸매어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숨겨놨을까요? 다윗이 인기받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보다 만만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사람들에게 인기받으며 자기의 나라를 무너뜨릴 존재가 아닐까라며 이 편집적 환장처럼 빠져있는 그 정세, 그 때문이죠. 질투심이 폭발한 거예요. 너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다 이겁니다. 참 그것으로 하나님 말미암아 그 사울의 질투심으로 말미암아서 감춰놓던 그 칼이 언제 나타납니까? 다윗이 가장 궁핍할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이 들 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말합니다. 여기 골리앗의 칼이 숨겨져 있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9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심정 아시겠습니까? 그 같은 것이 또 없다.
지금 나의 마음의 두려움과 떨림과 이 무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처음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했던 그 전쟁의 칼,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의 머리를 그 칼로 내려쳤던 그 칼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추적하셨구나. 내게 용기와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 칼을 여기에 숨겨두었구나. 나는 알지 못하고 노브로 도망갔지만 도망 온 곳까지 하나님은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내게 힘을 주시려고 숨겨놓았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위대한 일생일대의 가장 위대한 연기를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참에 침을 흘리는 이 연기가 너무 무서워서 떨려서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떨리면 연기 못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배우라도요, 떨리면 연기 못해요. 대사가 안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나중에 살펴볼 시편 34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와 또 모든 상황을 이 연기 안에 집중해야 되는데 어디서 미치광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있지요. 누굽니까? 사울왕 아닙니까? 사울왕. 여러분, 유명한 배우들은요, 자기가 연기하기 위해서는 그 연기하는 배우가 전라도에 사면 전라도까지 갑니다. 그럼 문안갱 하면서 이렇게 다 배우죠. 사투리를 배웁니다. 경상도면 경상도를 배우고요. 무엇이라 하면서 배우기도 하고요. 뭐 그랬어요 하고 다 배웁니다. 그 성격, 캐릭터 또는 감옥에까지 가요. 그 죄수와 범죄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행동을, 말투를, 눈빛을 다 그대로 답습합니다. 최고의 연기 스승이 있었던 거죠. 다윗에게.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이 피할 수 있도록, 이 위기에 그가 당했을 때 피할 수 있도록 다 보여주신 거예요. 다 준비시켜 주신 겁니다. 얼마나 연기가 완벽했으면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뭐라고 아기스 왕이 박수를 보내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가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야, 진짜 연기 잘한다 이게 아니고, 그대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의역할 수 있지만 이 미치광이 아니야? 이거 여기 어디에서 미치광이가 아니라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겠어? 다윗 아니야, 미치광이야 라고 완벽하게 사람들이, 아니 완벽하게 스파이들이 저게 다윗이다라고 얼굴을 다 아는 사람들까지도, 멀쩡히 진실을 아는 사람까지도 진짜 미치광인가? 다윗이 아닌가? 라고 할 정도로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억울함과 무식 속에 숨겨있던 사울왕의 모습과 그리고 분노와 이 모든 것을, 감정을 쏟아부어서 미치광이 연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가장 극심할 때 미친 연기였지만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잠깐 시편 34편을 가볼까요? 이 미치광이 연기를 할 때 뭐라고 침을 흘리면서 거적거리며 침을 막 성문에 묻혀가면서 뭐라고 입에서 막 죽거렸어요, 뭐 얘기했을까요? 시편 34편 우리 1절부터 22절 말씀, 이때 다윗이 미쳐서 침을 흘리면서까지 막 주장했던 그 말이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못 들었지만 미치광이 연기를 하면서 이 연기가 들통나면 안 된다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극심한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고백했던 시, 최고의 작품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연기하면서 이런 시편 짓기도 보통 힘든 게 아니겠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오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니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치시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다. 침 한번 흘려주었겠죠. 그 다음에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한 사람이 누구니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그를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행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이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한한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두려움으로 연기한 게 아니에요. 미친 채 하면서 미치광이의 비참한 삶을 다 받아들이면서 연기할 때에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할까라고 연기한 게 아닙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내 이 연기가 그들에게 먹힐 것이며 내가 침을 흘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가장 낮은 자리로 곤두박치며 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미친 참에 연기하며 내어붙은 그 말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자기는 미친 참에 연기하며 이 극심한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19절에서 22절을 보면 그 의인은 바로 뼈가 부러지지 않고 보호되는 그 분은 누굽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고백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극심한 고통과 죽음의 앞에서 그가 고백했던 것이 미친 참여 읊었던 그 시 속에 누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시편 56편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무수하겠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쓴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혈육이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는가라고 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선포하는 시편 34편과 시편 56편을 이 상황에서 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친 채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불행할 때가 주님을 만날 때이고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메시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지 않습니까? 밤모습에서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과 외로움과 슬픔 속에 있을 때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는 오실 메시아와 천국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밤모습에서 견디며 그 일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 몰입하는 겁니다. 몰입하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께 몰입하는 겁니다. 제가 몰입이라는 책을 제목을 보고 이게 뭘까 하면서 그 책을 구입해서 시리즈로 다 구입해서 다 보았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어떤 못하는 과목이 있으면 영어를 못한다 이러면 하루에 10시간씩 한 달을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럼 뇌가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못 보았던 모든 무의식 세계에 있던 모든 잡다한 지식들이 숨겨져 있다가 그 연결되어서 하나의 거대한 집단지성을 이룰 만큼의 에너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그게 몸이래요. 그게 몰입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왜 우리가 2박 3일 동안 아이들을 가둬놓고 그죠? 믿음으로 수련을 훈련시킬까?
오직 주의 말씀에만 집중시키는 거죠. 10시간 이상을. 그래서 온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듣지 못했던 무의식적으로 흘러갔던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모든 것이 지각해서 주님이구나 함에 엎드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0시간을 투자할 수 없는 시간이라면 주님이 명령하셨듯이 1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는 1시간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1시간부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제가 이 모습을 보며 위로를 받은 것이 그겁니다.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몰입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분주하게 만들죠. 절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사탄은 우리를 몰입하게 하지 못합니까? 개인적으로 몰입하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때 저에게 이런 하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몰입하는 두 사람이 두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받는 사람들은 주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고 했을 때 대충 어중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아파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너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 예수 이름 앞에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무서움이 뭡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을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인다는 겁니다. 기도하러 모이는 거예요. 예배하러 모이는 겁니다. 이곳에 모여서 그 고통과 아픔을 나누면서 함께 엎드려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요,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시험 들게 하고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낙심하게 해서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기도회 때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못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온 성도가 함께 주님의 성령을 받아 전진해 나가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를 무서워하는 겁니다, 사탄은. 그러므로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몰입하여 완전 무장하여 그냥 홀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여 군대를 이루는 겁니다. 그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혼자 있는 그 무리를 처치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군사라도요, 뒤에서 몰래 접근하여 칼을 자기 목에 대는 적군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감시해주고 도와주고 적군을 봐주고.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가면 항상 수색하는 군인을 전쟁하는 걸 보십시오. 앞에는 총불을 향하지만 옆에 주인 사람은 앞에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향하여서 혹시 주위에 옆에 뭐가 없나 옆을 다 사수 경계합니다. 뒤에 사람은요, 앞을 보는 게 아니에요. 뒤를 보면서 쫓아갑니다. 그래서 다 사주를 다 사방을 다 경계하면서 갑니다. 그게 군인의 한 소대입니다.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심각한 전쟁 중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영적으로 누있던 사람들은 한 영혼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그 사자를 다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 몰입하여, 주께 몰입하여 연합하여 전쟁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받지 못하고 죽느냐 하는 전쟁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기도하며 정말 뭉치면 살고 터지면 죽는다는 위대한 장수의 말처럼 우리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